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멈출 수 없는 복음사역,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방해가 있고 결박이 있고 옥에 가두고 핍박이 있어도 고문이 있어도 헤쳐나가고 있는 그 사도들의 아주 담대한 굽힘없는 사역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세계사가 온 인류가 이 빅뱅, 이 우주가 탄생된 이로부터 계속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갔던 것처럼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사역도 쉬고 휴가를 통해서 일도 내려놓고 안식도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쉴 때 쉬더라도 여러분의 호흡은,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과 늘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영의 호흡이, 기도가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양식을 안 먹으면 육이 죽죠.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경험 또 신앙의 경험 이것이 삶하고 통합이 돼서 우리가 교회 생활만 신앙 생활이 아니라 가정 생활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 가면 교회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집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도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왕 이어져 갈 거면 더욱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에 깨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지난주에 이제 막 기적의 역사가 물 붓듯이 일어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났고 또 말씀의 강력한 선포가 그 도시들을 바꿔나가는 이 놀라운 이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어둠의 세력을 막 강타하고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이제 큰 저항, 부딪힘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이 이스라엘 유대 이 기존 기득권 종교인들 당대 권력과 정치력과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배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다 좋아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멤버십으로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으로 숙제하듯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살아있는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실제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생겨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이 제대로 서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죽은 영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전도를 좀 제대로 하고 예배를 제대로 하고 이제 봉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놀랍게 그 사람들은 같이 믿는 동지들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들 중에, 같은 식구들 중에, 같은 교회 내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대제사장, 말씀과 예배를 집례하는 총책임자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하기 시작해요. 태클을 걸어요. 가족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해요. 핍박하기 시작해요. 같이 사역하는 팀이 여러분들을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라고 하는 그 맥라이언이라고 하는 예쁜 배우가 주연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남자가 사랑할 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부부가 이 남성은 파일럿이에요. 비행기 조종사인데 이 부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남편은 이 부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술주정도 다 받아주고 이 술로 인해서 힘들면은 입원시켜서 치료해주고 또 술정하면서 막 깨트리고 집안에 엉망인 거를 다 청소하고 도와주는 굉장히 모범적인 아주 젠틀한 그런 아주 이상적인 남성이에요. 이 부부가. 근데 이 여인이 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센터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돼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누가 힘들어지냐면 남편이 이상해져요. 남편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부가 이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 이 부인을 도와주는 거를 의미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회복이 되니까 본인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 병든 가족 시스템 안에는 이제 드러나는 문제자가 있어요. 1차 기능자라고 말합니다. 1차 기능자. 문제야. 집안에 사고 치는 사람. 집안에 가면 찍힌 사람. 우리 집안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1차 기능자예요. 근데 가족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문제로 만드는 숨어있는 1차 강화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면 이쪽이 힘들어요. 이 사람은 삶의 의미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걸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병든 시스템은 그렇게 돼요. 누군가 좋아지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망해도 같이 망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은사를 체험하면 꼭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막 갈라져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은사자가 너무 많았는데 교회는 다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셨는데 교회 안에 시기와 무질서가 가득해졌어요. 교회에 누군가 리더를 세우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 사람 세우냐 이거죠. 왜 저 사람을 빨리 세우냐. 저 사람이 뭔데 세우냐. 다른 사역자가 그렇게 반대하죠. 기독 제목이 응답됐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지만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누군가 여러분을 시기하는 그 누군가가 생길 수 있죠.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 모세만 기도합니까? 모세만 예배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예배하고 우리도 리더입니다. 왜 모세에게만 하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하셨죠.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았죠. 겉보는 얘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래요. 속은 그게 아니에요. 왜 나를 안 세워줬냐 이거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냐 이거죠. 시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시기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시죠? 영적 시기심이에요. 예수님을 죽게 한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제사장들의 영적 시기심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곤 합니다.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꼭 누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세울 만한 사람이 눈이 안 띄어요. 그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성품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못 세워요. 자리가 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교회 안에는 그분의 성품, 인격, 영성이 능력은 있으나 영성이 준비 안 되면 세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정말 찾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말 딱 이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을 세울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이 교회 일은 굉장히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또 능력이 있다고 세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복잡 미묘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나가시죠.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이 대제사장은 준비되지 않은 리더이죠. 힘은 자기 게 아니에요.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대제사장에 앉힌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힘에 대해서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갖기를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쓰고 싶어. 이건 본능이에요.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예요. 파워 니드가 있어요. 누구나 강한 힘을 원해요. 능력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과도한 힘이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없던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힘이 생겨보시면 지위가 올라가면 사회적 지위든 교회의 지위든 올라가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거만해져요. 기도가 나태해져요. 기도가 절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가가 여러분의 겸손이에요. 지금 기도가 절박하지 않은 분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절박하게 해야 돼요. 예배는 간절하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밋밋해졌다면 여러분은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똑바로 떠들고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보란 듯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패배자로 늘 부족한 자로 예배하죠. 가슴을 찢고 내 안에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 내 죄악,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 환경에 이 어려운 것들, 그걸 눈물을 뿌리고 무릎을 꿇고 이걸 찢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안 내놔요. 기도 제목 뭐냐?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중보기도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겠냐? 이건 내가 해야지. 아주 겸손한 분 같아요. 그것은 주일날 말했죠. 하나님하고 공식적으로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의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밀한 또 하나의 면이 있는 거죠. 힘이 생기면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첫 번째는 하나님 영적인 부분이 태도가 달라져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참된 힘은 절제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말했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생긴다고 했어요. 벌써 여러 번 얘기했죠. 권능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힘, 못하는 것을 하는 힘, 권능이. 그러나 더 큰 권능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힘.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제어하는 힘.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 내 안에 이 오만을 멈추는 힘. 힘을 쓸 수 있는데 내 의지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멈추는 힘. 제일 큰 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힘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힘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은 위탁이죠. 이 땅의 모든 파워는 임기가 있어요. 모든 자리는 임기가 있어요. 반드시 내려오게 돼요. 대통령일지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내려오면 끝이 아니죠. 내려오면 반드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다 평가받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뒷자리가 진짜 우리가 남긴 삶의 자리죠.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죠. 입장과 퇴장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역사 지금 세상에서는 퇴장했죠. 역사 앞에서는 입장했다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평가가 놓여진다는 거죠. 테레사 수녀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서는 퇴장했죠. 역사 앞에 다시 입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힘을 줬어요. 이 권위는 이 힘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힘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받는 거죠. 대제사장은 힘을 지금 남용하고 있어요. 힘을 함부로 쓰고 있죠.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은 정의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 리더가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잡아 가뒀어요. 영적 시기심이 가득해서. 대제사장이 그럴 수 있다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힘은 굉장히 미혹이 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절로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전에 아침에 한번 설교했던 본문이죠. 근데 그렇게 아무리 가둬도 하나님의 사자가 열어줬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여러분이 제일 강해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던 방해 권세, 그 옥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도움이 열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재정이 따라와요.
저는 여러분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술이에요. 기가 막히게 어디서 그런 사람을 준비하셨는지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금 저희 교회도 막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분들이 막 오고 있어요. 또 우리 목양교회 좋은 리더들을 오래전부터 이곳에 아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재정이 막 오고 있어요. 이름 없는 헌금들이 오고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채워지고 도움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하나님이 이 주의 사자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혔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풀어줬으니까 내 다 도망가라. 목숨을 유지해라.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잡혔는데 다시 그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살려줬으면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잡힌 데 가서 또 다시 또 말하라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지 어떻게 또 합니까? 오늘 에스더 본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나가서 왕에게 겨우 기적적으로 하만을 죽였으면 됐죠. 됐는데 에스더는 오늘도 또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조서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붙잡힐 그 자리에 또 가라는 거예요. 얻어맞을 수 있는 자리에 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정말 바보처럼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잡혀와요. 잡혀갈 걸 알고 나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 하반기 내년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불 보듯이 고난이 보이는데 사역하시겠습니까? 욕먹을 게 보여도 사역하시겠습니까? 손해볼 게 보여도 사역하시겠어요? 이 사역하면 얻어맞는데 하시겠냐고요. 그게 사도행전이, 그게 교회예요. 손해볼 걸 알고, 멱살 잡힐 거 알고, 뺨 맞을 거 알고. 제가 몇 번 도전했죠. 여러분 뺨 맞아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멱살 잡혀 보셨냐고요. 여러분 그것도 안 해보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시겠어요? 너 뭐 했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역은 그런 거예요. 사역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통계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주님이 가라는 자리에 그냥 가는 거예요. 결과를 알지만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사역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단이 계속 방해해요. 다시 잡아옵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또 잡아와서 또 잡혀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엄하게 신문합니다. 우리가 경고했지.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지. 왜 또 가르치냐? 너희가 왜 우리를 모함하냐? 딴소리했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면서 그 일이 고발될까 봐 두려워서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속권세에 휘둘리면 자꾸 말을 바꿔요. 상황에 따라 자꾸 말을 바꿔요. 도망다녀요. 자기가 했는데 안 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쓸데없는 힘을 써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자기의 거짓말을 가리는 데 써요.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권위의 자리를 변명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여러분의 죄를 포장하는데 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해서 죄를 포장하는데 썼는지.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마지막 29절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너무 멋있죠.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확실히 죽였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주를 삼아 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비슷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제일 걸리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을 넘어서고 교회를 넘어서고 친분을 넘어서고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저도 못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예배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지. 아 그렇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조금 천천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2절 3절 더 가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보혈의 능력 보혈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증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 우리 한 번 더 손을 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이 주가 뒤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가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일일지라도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그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나갔던 베드로처럼 그런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일보다 이 땅의 이해관계보다 가족들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 여기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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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주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준 힘이 있습니다. 내게 준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하나님 오저 내게 준 그 힘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기심을 꺾습니다. 나의 욕심을 꺾습니다. 나의 자랑을 꺾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꺾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뻔뻔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정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보자 질투하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욕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의 보혈이여 주의 보혈이여 나를 치료해 주시며 내 영혼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구슬처럼 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어 주는 나를 건지시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한 번 더 2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산성이며,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이곳에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성축하며 신뢰합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전심으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찍어 기도할 때 또 명절이 끝났습니다. 새롭게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남은 3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시고, 나의 산서가 방패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참바위와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찍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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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채워주시옵소서. 방패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여, 구원이여, 능력이여, 기쁨이여, 소망이여, 위로시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낭망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를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판단과 평가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듭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생을 얻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세례와 함께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지배되지 않고 우리의 유격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다시 우리 안에 육적 본능이, 우리 안에 힘을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함부로 대하고 싶은 자랑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게 하는, 하나님보다 이득을 중요시하게 하는, 하나님보다 내게 더 소중한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하나님 딴 길로 가는, 곁길로 가는 방황과 방탕의 삶을 사는 저희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도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포한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선포했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이 성전을 통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다시 일터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이제 남은 한 학기, 남은 이제 하반기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과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이 시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겠습니다. 실망하고 실패해도 또 다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성전에 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그물을 내려 주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추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위에, 예배 그 현장 위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 위에, 이 교회가 하반기 달려갈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비전 위에 이 땅과 이 도시와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